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 장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하였는데, 계시록 4장 3절 4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기록하였으며, 계시록 4장 4절에서 24 장로들의 보좌를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좌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24 장로들이 앉는 보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24 장로들은 야곱의 12아들과 12 사도들을 포함한다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은 12 사도들이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는가요? 여기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이미 심판을 받고 불못 속에 던져졌으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무적행에 수감되어 이제 더 이상 심판할 악의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24 장로들이 받은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스라엘 12 지파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땅을 상급으로 나누어 줄 때 공정하게 심사하는 권세라고 판단이 되며, 야곱의 12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신약의 성도들을 공정하게 심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 24 장로들이 심사한 대로 상급으로 받은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24 장로들이 받은 권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공평하게 심사하는 권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천년왕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첫째 부활은 성도가 부활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첫 번째 부활한 성도를 가리키며, 첫 번째 부활은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둘째 사망은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음부에 머물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키며,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거룩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벌에 처해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의 사망을 가리키며, 사람이 태어나서 첫째 사망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살면서 복음을 믿지 않고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음부에서 백보자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음을 생각하고, 교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을 불못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마곡과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무저갱에 수감되고 천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번성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는 증거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천년왕국 시대에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크게 번성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을 믿고 대접 심판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퍼뜨린 자손들이며, 이들은 시온산에 재림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사는 시대를 메시아 왕국 시대로 부를 수 있으며, 메시아 왕국 시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는 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 땅 위에 올라와서 메시아 왕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미혹하여 성도들과 싸움을 붙인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 땅으로 올라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본문에서 이들을 곡과 마곡으로 불렀습니다. 본래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는 군대의 왕을 지칭하는데, 계시록 20장 8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곡과 마곡으로 부르는 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마곡과 땅의 왕 곡의 군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8절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 시대의 끝에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이 땅으로 올라와 또다시 그의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어린 양이 재림할 때처럼 혼란스러운 역사가 반복이 되고, 이때 메시아 왕국 시대에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곡과 마곡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고 하였는데, 성도들의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곡과 마곡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고 하였는데, 본 절에서 사랑하시는 성은 이사야 65장 18절 19절에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을 통하여 곡과 마곡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 성도들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전멸시키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곡과 마곡은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어린 양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곡과 마곡을 소멸한다고 증거하였는데, 이후에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 증거한 여섯째 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여섯째 인의 내용은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심판하여 처음 창조하신 땅과 하늘을 없애버리시는 것인데, 이 심판에서 메시아 왕국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부활시켜 대피시킬 것이며,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의 말씀도 성취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는 말씀은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사탄과 사단의 사자들을 체포하여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심판을 집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용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미혹하는 일과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성도들을 대적하던 땅의 백성 곡과 마곡은 어린 양이 심판하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첫째 부활의 성도들과 메시아 왕국 시대에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을 다스리던 둘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체포하여 심판을 집행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을 체포하여 심판을 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는데,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뜻입니다. 이때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주신 권세는 창조 질서를 훼손한 천사를 체포하여 무적행에 수감하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을 방문한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사탄의 종이 되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모든 권세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사탄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권세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귀신과 싸워 이기는 권세이지 귀신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재림하여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체포하여 무저갱에 수감시키는 과정에서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사탄을 체포하여 심판했다고 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범죄한 천사를 징계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한 천사들을 체포하여 징계했다는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체포하여 심판을 집행함으로 고린도전서 6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완전하심이 비로소 증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곧바로 사탄을 불모 속에 던져 심판하지 않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두었다가 풀어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체포하여 심판을 집행함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떠한지를 성취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심판하시는 이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그 보좌 앞에 생명책과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증거하는데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면 로마서 4장 12절에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하였으며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도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불신자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이 평생 동안 행한 모든 행위를
심판자에게 고하면 심판자는 그 행위가 기록된 책대로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여 심판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백보자 심판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생명책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본절에서 생명책이 펴진 것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땅에서 살면서 행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공중 권세를 잡은 용의 박해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 공적을 24 장로들이 심판하여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함께 다스릴 나라와 영광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의로운 재판장이 자신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 확신에 찬 고백을 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또다시 상급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것은 용의 지배 아래서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 바다는 매장되지 않은 시체들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시체가 바닷물에 녹아서 퍼져 있더라도 부활하여 심판받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사망은 전쟁이나 기근과 역병 그리고 야생 동물에 의한 죽임당한 것을 가리키는데,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외부의 환경에 의하여 죽은 경우를 나타내며, 음부는 불신자의 영혼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기 전까지 머무는 곳으로 모든 불신자들의 영혼이 이곳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전쟁과 재난을 만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땅 속에 묻히지 못하였든지 모두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속에 던져진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사망을 가져다 준 죄와 죄인의 영혼이 머무는 음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악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과 사단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사단을 통하여 들어온 사망과 음부가 불못 속으로 던져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결과 어린 양이 받은 7인을 떼어서 용을 심판하는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은 부활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으로, 첫째 부활은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난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키며, 두 번째 부활은 메시아 왕국 시대에 곡과 마곡을 심판하기 앞서서 성도들을 대피시킬 때 일어나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하는데 시간적으로 세 번째 부활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한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상급도 함께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지만, 반면에 모든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부활하여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복음의 중요함을 다시 느낄 수 있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실천인지를 거듭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구속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